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 일행의 이야기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하면 이고니온에서 허다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서 복음을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로 이렇게 양분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야겠지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무리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이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지금 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걸출한 복음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스드라는 현대 지명이 하툰사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 이름은 하툰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현재는 너무너무 낙후된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대중교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차를 리ser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아주 낙후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곳이 어땠는가 하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만 해도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 가면 당시에 있었던 유적들을 땅을 파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덕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그런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유적들이 카파도키아에 있었던 것처럼 바위를 파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동물 교회들이 그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의 지명 중에 파울레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의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그곳은 모슬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바울이 선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현재 지명은 하툰사라 이여기까지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복음 전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루스드라는 로마 군인들 중에 대여한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되게 아주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주로 헬라의 신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홍수 전설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곳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단 두 사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반겼는데 이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지역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이 만들어졌고 극진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룰 때 그 지역 사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막 그들을 신격화시키는데 거기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춘 실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지금 이 8절에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루스드라에 있더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남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그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본 사람도 끼쳐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남의 시선을 피해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은 구걸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거리는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단 그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이라면 인권이 워낙 발달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통 정상인들보다 더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시인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눈앞에 굳이 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평생 그는 정말 조용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말씀 속에는 이 루스드라 장애인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약하게 살던 이 지체장애인의 삶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서 선교의 한 역사의 장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너무 미약한 삶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장애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 있는 지체장애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주목하셨을 때 그의 삶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목한다면 차라리 구부러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서기오 보알과 같은 그런 고위층 관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는 실제로 상당히 고위층이었고요. 성경에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 속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루스드라의 그 어떤 고위층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어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위층을 관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짝이 없는 다리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위층의 사람의 변화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받았던 이 다리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시작된 것입니다. 미약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의 복음의 파당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은 어쩌면 이 세상 가치와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지지당에 있는 지극히 미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외적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 인간들이 외적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삶을 갖추고 난 후에 하나님께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은 이 부분에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미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 완성되고 채워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있는 이 지체다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하나님께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 그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참 거룩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워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미약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져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낮추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낮은 곳에 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인에 맞추어서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의 이름도 알 수 없는, 나이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남자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다리를 써볼 수 없었던 그 지체장애인이 오늘 사용되어서 루스드라 전체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자신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체장애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지금 이 14장에 있는 기록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다리를 쓰지 못했던 지체장애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3장에 나타나 있는 지체장애인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는 여기서 구걸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먼저 비슷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다리가 불편한 장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다 같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극적인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극적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장애인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장애인은 지나다니는 사람을 구걸하였지만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은 복음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사람은 그냥 바울의 손길, 베드로의 손길과 베드로의 눈길을 주목했던 사람이지만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장애인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경청이 무엇인가?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은 복음을 경청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함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울의 시선에 들어올 정도로 그는 집중하면서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경청하며 들었단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소리로 듣고 그냥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경청한다는 말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지체장애인이 경청하며 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하는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인간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지체장애인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깊이 동화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김을 가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듣는다는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있다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동의와 수긍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동의하고 수긍했다는 이 말은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이 듣는다는 이 말 속에 그 동의함이 포함되어 있었고 바울이 봤을 때 이 동의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란 이 말은 피스틴 소조나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 피스틴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조나이라는 이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저 구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아픔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영생 얻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지체장애인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다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스틴 소조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 앞에서 바울의 말을 깊이 경청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은 복음 앞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만유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절실한 문제를 완벽하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 피스틴 소저나이, 이 지체장애인에게서 자기의 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었지만, 이 한 사람, 지체장애인의 이 작은 믿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됐던 그 믿음이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번져갔는가 하면요, 루스타 전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복음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원하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난 지금 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지금 이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모든 문제를 제껴두고 나는 내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었던 지체장애인의 해결되지 않았던 다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피스틴 소저 나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성호 목사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치유함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이 치유함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피스틴 소도나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약하십니까? 약한 그 속에 하나님의 피스틴 소도나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피스틴 소도나이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부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루스드라에는
칼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대한민국에 우리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 속에 필스틴 소돔 나이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속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필스틴 소돔 나이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필스틴 소돔 나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지체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엉뚱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루스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스틴 소돔 나이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주목하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0절에 보면 바울의 대단한 믿음이 여기서 또한 드러납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여러분, 물론 그 순간에 바울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입장을 한번 살짝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는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걷지 못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런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가 앞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일어나 서라 라고 외쳐서 그 사람이 설 수 있을까 아닐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잠깐 봤는데요. 물론 바울은 너무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이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반대급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걸으면 어쩌지, 얼마나 걱정합니까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짝 가서 그 사람 끼에다가 일어나 서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짝 이야기해요. 일어나봐라. 혹시 서지를 가면 서봐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들은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외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큰 소리를 외쳤다는 이 속에서 그의 믿음이 표현됐습니다. 바울이 이 큰 소리를 외치면 주변 상황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외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행할 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담대히 외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좀 많이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가지고 그 믿음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들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벌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9절까지 쭉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거기에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력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께서 선포하라고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에 담대히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혹시 내 착각이지 않을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하려고 선언하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있어서 담대히 주님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외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선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선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우리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단 우리는 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선포합시다. 담대히 주님이 일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일어나 걸으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쩔뚝쩔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항상 걸었던 것처럼 완전히 속도를 내서 걷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방법은요, 긴가민가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바라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선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이 닫혀있지 말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